해피 이스터. 오늘 부활의 주일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요절은 19절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배운 팔복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크고 강력한 뿔로 인간의 행복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사단이 찌르는 죽은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죽은 권세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이자 승리의 비결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함으로 죽은 권세를 이기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이 임박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경황도 없이 급하게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평소에 큰 소리 치던 형제들은 다 도망가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만이 무덤을 향해 앉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동틀 무렵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과 빌라도의 명을 받고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은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2톤 가까운 커다란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지키던 천하무적 로마 군병들이 죽은 자처럼 되는 바람에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보려던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어서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보니까 여인들은 비통한 얼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이 예수님께 마지막 정성을 다해 섬겨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외쳤습니다. 여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자가 장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세 차례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 다윗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계획을 친히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세마포만 개켜진 채로 있었다는 것, 비어 있었다는 것,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음에도 발견되지 않은 것, 500여 명이 넘는 증인들, 부활 사건 이후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삶, 이 같은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시며 성경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꼽았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선이 악에게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삼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의와 진리는 무덤에 장사되고 불의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무릎 꿇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그동안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생들을 사망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난세의 영혼들,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 그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었고 이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동안 모든 인생들 위에 군림하던 죽음 세력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고통과 괴로움을 참으시고 마침내로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지창조가 태초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십자가 죽으심이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유일한 통로임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죽음과 죽은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야 합니다. 이 라틴어 까르페 디엠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욜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의미하네, 허무하네 하면서 무기력하게 누워 중풍병자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최후의 심판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생 부활의 소망과 믿음 없이 살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이곳 부활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비어있는 무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여인들에게 커다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죽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절망병, 슬픔병, 무기력병에 걸린 자들을 살리는 특효약입니다. 힘없이 무덤가로 걸어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향해 다른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니 팔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하냐? 물으시며 평소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것도 벅찬 충격이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 꿈인지 생시인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냐? 안녕?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부활하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으신 목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이들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천사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도록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당시 세상 법정에서는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던 여인들이 영광스러운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갈릴리로 가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갈릴리는 제 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곳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새 인생을 출발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다시 만나고 이번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자로 따르고자 결단하게 한 이 첫 번째 부르심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름답고 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르심에만 머무르게 되면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수동적인 자세로, 의리로,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마지못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더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믿음의 한계로 인해 주춤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자기만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수양회가 있고 갈릴리와 같은 선교지가 있고 갈릴리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늘 가슴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초청하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살도록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강력히 초청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나는 완전히 죽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매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셔서 부활을 선물로 주고자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죽은 권세가 팽배한 이 시점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현장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는 죽은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날까지 함께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이루사 이날까지 많은 위험, 고비에서도 믿음으로 살며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눌려있던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급히 전파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2,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경비병들이 환영을 보거나 환청을 들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 된 것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면서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했고 군인들은 돈을 받고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라는 이상한 거짓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서 믿고 변화된 자도 있지만 같이 들었다고 누구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2장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19절, 20절 상반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절대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합니다. 제작감이 어디선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제자훈련 초기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시고는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덧입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망 권세에 신임하는 모든 족속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어 메시아의 주권에 복종하며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투쟁하게 되고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로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도록 도울 때 비로소 건실하고 굳건한 제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지극히 가장 위에 있는 명령,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중요하고 시급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양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죽음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자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12명 중에 1명은 이미 힘들어져서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부활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 전파와 제자 형성, 세계 선교의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하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가기도 어렵고 세례 주는 것도 어렵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 양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활신앙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서한국과 세계선교, 캠퍼스 제자 양성이라는 이 사명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의 명령이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성 UBF 역사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쓰심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로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던집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구원과 양들의 구원과 이 시대의 구원 역사를 친히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92년 경희대 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1년 내내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툭하면 수업을 빼먹고 술집, 당구장, 만화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예과 2학년 1학기 때 출석 미달로 교양 2과목에서 F학점을 받고 유급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신히 한 과목을 구제받은 후 혹시 만에 하나 유급당하지 않고 진급하게 되면 가겠다고 약속했던 93년 미랄동산 여름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저의 정욕과 무기력, 무절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으로 제 인생에 임하셔서 저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와 같이 병든 캠퍼스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로서의 첫 번째 부르심을 영접하고 수양회 이후부터 치과대학을 졸업하고서도 풀타임으로 복음 역사와 양들을 섬겼습니다. 성서한국은 경한일이요 세계 선교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가지고 2004년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있었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었을 때 낯선 이방 땅에서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치과를 개원하고 평신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 치과의 환자가 뚝 끊겼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불안장애라는 병이 생기고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계속되는 인생의 광풍이 제가 사명과 선교지를 버리고 도망왔기 때문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같은 주의 종을 통해 저를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버린 자라는 사단의 고소에 시달리던 죄인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떠나 물고기만 잡고 살던 죄를 회개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두 번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동역자가 혈액암에 걸려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느라 생과 사를 오갈 때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말씀의 세계로 초청해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심으셔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부활의 생명력 없이 꾸역꾸역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무덤가를 방황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과 같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십니다. 이는 저의 영적인 상태나 양들의 소원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를 저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 제 속에 역사하는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의 죽음 세력을 몰아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 권리로 세리 족속, 중풍 족속, 니고데모 족속, 이것저것 섞여 있는 족속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요, 사도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키워가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주,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죽은 권세를 이기고 행복한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유언적인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써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죄와 사망 권세로 무덤가를 방황하며 참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인생 끝날까지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